예섬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할 갑옷,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허리, 몸의 신체의 상체와 하체의 중간 연결하는 중심이라는 기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본은 복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위해서 받은 자료 가운데서 어린이를 위한 사형리 교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요 교재를 가지고 사형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진리의 허리띠, 복음 위에 서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넘어뜨리려는 거죠. 의의 호심경.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신발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갈 군인의 무장에서 바울이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신의 이름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됩니다. 새 번역, 다른 성경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수비적 의미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런데 이제는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 신발 안 신잖아요. 나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신발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가격? 아니면 브랜드? 저는 발이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서 그러니까 제 체형에 비해서 발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적은 신을 신으면 되는데 저희 부친이 딱 그런데 발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신을 맞는 거를 신으려면 발등이 걸려가지고 구두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 발보다는 좀 커야 됩니다. 제 신을 그래서 앞부분을 누르면 대충 쑥 들어갑니다. 발등이 높죠. 그리고 제 이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이 조금 튀어나왔는지 예민한지, 보통 신을 신으면, 특별히 새 신을 신으면 이 뒤꿈치가 자꾸 걸려가지고 무조건 밴드를 붙여야만 새 신을 신을 수 있는 이 발에 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고를 때 첫 번째가 그겁니다. 가격 상관없다, 브랜드 상관없다, 내 발에 편해야 한다. 60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내 발에 맞는 신,
이걸 신는 거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내 발에 편하다. 그러니까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외부로 나간다는 거지요. 일터에서 평안하십니까? 친구를 만나는 식당에서 평안하십니까? 등산을 갈 때 산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왜? 신발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괴롭거든요.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요? 건강? 약해지면 어떡하지요? 친구? 안 만나고 싸우면 어떡하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온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온전한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걸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차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병원에 입원해도 평안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들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송가인데, 그 찬송의 시를 작사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유명하잖아요. 1800년대에 미국 시카고의 변호사로 살고 부흥사였던 무디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동역자였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시카고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 속에서 이 스페포드 변호사가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을 정리할 게 있어서 부인과 딸 4명을 함께 먼저 배를 태워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1873년 11월 22일 영국에서 오던 배와 그 배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딸이 탄 배가 침몰을 하죠. 200여 명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9일 후에 영국에서 전보가 옵니다. 딱 한마디, saved alone. 부인이 보냈습니다. 나 혼자 살았어. 4명의 딸이 다 죽은 겁니다. 급히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밤, 갑자기 선장이 선실 문을 두드립니다. 객실. 선생님, 지금 사고가 난 그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아픔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세월호의 비극을 겪고 나서 우리는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식을 바다에서 잃은 부모가 그 바다 곁을 지난다고 할 때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밤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 알 수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그 평안을 글로 쓰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다. 내 자식이 바다에 빠져 죽을 때도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내 영혼은 평안하다. 2절은요, 저 마귀는 나를 삼키려고 지금도 입 벌리고 달려든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그러니 너의 자식들이 죽은 거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너 같은 죄인.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의의 호심경.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의의 호심경. 내 영혼 평안하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죄값으로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아프다 그러고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부모들은 늘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 자식이 대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는같이 하시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의의 호심경. 더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마지막 순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리는 그 마지막 때라도, 주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왜?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으니 내 영혼은 평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평안케 한다는 겁니다. 신을 신었으니까 나가야죠. 이 땅으로 나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3, 40년 전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좋아질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에는 이 나라가 더 좋아질 거야. 거의 그런 막연하지만 확신 있는 기대를 가지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누구 하나 기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사나워졌습니다. 세상은 더 교활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비겁해졌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오기 어려운 세상.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밤늦게 자녀들이 안 들어오면 부모님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예전에는 한 10시 정도면 불안이 시작된 게 요즘은 9시, 8시로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돈의 위력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의 위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돈의 능력이 강해진다. 돈 없으면 못 살겠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세상은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정으로 살던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풍요해졌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돈 없이는 안 돼.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히트를 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인다고 유명해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 세상이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고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이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 그 드라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 숨겨져 있는 기독교를 향한 칼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엄청난 폄훼가 그 속에 있음을 아시는지요? 저는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차갑게 느낍니다. 아, 이 세상은 교회를 이 정도로 보고 있구나. 시작을 할 때 지하철 벤치에 앉아있는 기훈에게, 이정재에게 관리자 공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기훈이는 또 쌍문동일까? 이 쌍문동이라는 발음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간 쌍문동 출신들이 많이 나갑니다. 007 가방을 딱 놓자마자 기훈이가 이럽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집안 불교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왜 거기서 나 예수 안 믿어요가 나올까? 물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감독은 무엇을 의도하는 걸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게임에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나 살았다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나 살았다고 다른 이는 죽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죽인 딸이 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직업이 목사였어. 거기서 왜 직업이 목사라는 얘기가 등장해야 할까요? 개연성도 없고 무슨 의도로 감독은 목사가 그런 짓을 한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면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기훈이 모든 게임을 끝내고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승자가 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쓰러지는데 누가 지나가는 줄 압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전도자가 지나갑니다. 감독은 무슨 수미상관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는지 나 예수 안 믿어로 시작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끝을 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승자 독식의 이 세상을 비아냥대고 비판하지만 왜 감독은 이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감독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감독은 이러한 승자 독식의 평안이 없는 세상을 살릴 곳은 복음과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는 맨날 이딴 짓만 하느냐,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런 짓만 하느냐라고 안타까움을 그런 비아냥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문화 뒤에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은 거부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너의 뒤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가 있다.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드라마를 본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접근하는 그 순간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쉴드를 칠 겁니다. 방패를 들이밀 겁니다. 왜? 그 속에서 무의식 속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 드라마를 통해 스며들었을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악한 영이 그 뒤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이 불안한 세상, 이 갈등의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어라.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돈에 지배되지 않는 세상, 돈이 아니라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 예수 이름을 듣지를 못한다.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믿지를 못하니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부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평안의 복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해마다 3월이 되면 엄마들은 불안에 빠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을 할까? 중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아이가 왕따나 학교 폭력에 혹시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또 군대에 가면 엄마들은 또 불안에 빠집니다. 아버지들은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왜? 아버지들의 경험 속에서는 군대에서 매를 맞았던 경험이, 엄마들의 사고 속에서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가 염려로 남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군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가 되면 이 회사에서 우리 아이가 노동자 인권 없는 그 회사의 구조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를 염려합니다. 빈부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노동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용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를 출입한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힌다면 그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이 땅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땅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길을 막으려고 문화를 통해서 거부감을 주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려고,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마스크도 복음 전하지 말라고 사단이 입을 막은 또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막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긴박함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함께 살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살 생각을 하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지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으로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